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계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할까요? 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정금배, 이분은 전도 사역자예요. 그냥 둘이 만나면 뭐 형, 동생, 야 금배야 이렇게 말해요. 정말 소중한 전도를 목숨 걸고 하는 주님 안에 복이 드문 사역자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 자매님하고 애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죠. 네, 오늘 특별히 함께 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름 한번 이렇게 자매님부터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보죠. 네. 금배도 이름 해야지. 네, 사랑합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이 정금배 저분이 복음을 전하러 매일 다니세요. 수입이 어떻게 좀 생기면 이제 이걸로 살고 전도하러 가도 돼. 돈이 떨어지면 일하러 가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고. 제가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90살이 넘은 무당이 저 귀한 사역자를 만나서, 여러분 90살 넘은 무당도 골수 무당이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너무 어렵죠. 복음을 전하고 도전을 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 할머니가 울면서 붙들고 껴안고 감사하다고, 나 예수님 믿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냥 우리 만나면 뭐 형제님이래요. 왜? 선교단체에서 우리 같이 만나고 했으니까. 저 형제를 훈련시킨 분은 누구냐 하면 몽골에 가 있는 어마어마한 선교사예요. 그 몽골 선교사는 제가 양육하고 그 형제가 이 형제를 양육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복음 전하는 새로 오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영접하게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었고, 원래는 저 형제의 여동생이 참 예뻐요. 착하고 와서 예수님 믿고 오빠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섬기면서 자녀 많죠. 이 자녀들을 다 돌보면서 또 전도만 하고 사는데 아내가 여보 고마워 잘해요 격려를 해. 여러분 정금배 저 사역자도 대단하지만 이 부인 되는 사모님도 대단하죠. 그렇죠? 박수 한번 더 치죠. 그래서 너네 이 아들 딸들아, 너네가 볼 때 엄마 아버지가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바울 같은 존재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돼. 너무 귀하고. 그래서 가끔은 보고 싶기도 하고 아주 가끔 통화도 하고 와서 얼굴도 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가가 이쪽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해서 야, 너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되냐? 여기 와서 보고 얼굴 보고 한번 그러자. 제가 일부러 전화했더니 그럴까? 그러지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전도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도 선교사, 정말 소중한 주님의 일꾼이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좋은 목회자 보면 좀 알고 지내고 싶지요. 이따 좀 인사 좀 하세요. 내가 정금배 사역자구나. 놀라운 사역자구나. 수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 집에 들어 누워서 문을 두들겨도 열지도 일어나지를 못해서 아파서 있는 사람 여기 분명히 있는데 두들기고 또 두들겨서 사람이 천천히 나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런 일들도 여러 번 일어나요. 또 복음
들에 일하러 가고 복음을 못 듣는 경우 있죠. 이게 좀 공격적이에요. 저도 공격적이었었지만 그냥 성납차에 스피커 큰 거 달고 앰프 달고 거기에 성우가 녹음한 복음 내용이 있어요. 이거 틀어버려요.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거 들으세요. 내가 이 동네 복음은 전하고 갑니다 이러고 그게 5분 10분 뭐 15분 틀어요. 어떤 때는 고발당해서 과태료도 내고 그래요. 기름값도 들고 과태료도 내야 되니까 돈도 자꾸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아멘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기회 되면 헌금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역자예요. 아주 괴짜 같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오늘 함께하고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자, 오늘 말씀은 좋은 겉면과 나쁜 겉면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겉면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겉면을 듣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지 않은 겉면을 들음으로 잘못되어가는 예가 어때요?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말했어요. 2장에서 뭘 말해요? 2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오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책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따라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선배죠. 야단칩니다. 무슨 그런 망령된 행실을 합니까? 왜 율법을 따라가는 걸 이 형제들이 배우게 하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 왔다고 이 이방인 형제들하고 식사하다 일어납니까? 말이 됩니까? 하고 책망한 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3장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4장에도 합니다.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래. 어리석다. 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너희를 꼬시던데 누가 꼬였겠어요? 교회 사역자들이 꼬였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 많이 보죠. 하나님의 은혜 구하려고 40일 금식기도. 어떤 정말 무식한 목사님은 내가 40일 금식기도 열몇 번 했다고 써가지고 명함에 새겨가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천박스러워 보였어요. 골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이거 안 하죠.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마이크 전문가, 음향 전문가니까 제가 제일 크게 부르짖죠. 음향 크게 만들어가 주여 하면 되는데 부르짖으라는 거는요 소리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풀풀이 뽑고 기도원에 걸배타민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산기도 가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가자. 어떤 율법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서 그걸 자꾸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누가 너희를 꼬이던데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력한 건 됐다. 왜 다시 다른 걸 해가지고 주여 불받으라 막 어쩌고 왜 이걸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어리석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부흥사들을 불러서 부흥회를 하고 있나가 많이 보여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걸 말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5장으로 넘어갔지요. 5장 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자.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그러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종이면 내 종이네. 어떤 집의 종이면 그 자녀에게도 종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걸 다시 교회 헌법을 만들고 총회를 만들고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려고 해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것도 만들죠. 애 놓으면 아이고 주님의 은혜에 유아세례 받자. 어디서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요. 모태신앙이다. 뱃속에서 예수님 못 믿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엄마가 예수님 믿고 나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나도 말씀 듣고 다 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거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를 아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자꾸 나는 부족하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 그래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런데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저 목사가 한 게 맞나? 저게 진짜인가? 반드시 확인하고 안 맞으면 노해야 해요.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진짜 진실한 거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걸 해요. 율법이냐 어떤 형식적이냐 이런 거 가지 말자.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함 누리면서 가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7절을 봐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주님 안에서 다름질을 잘하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안에서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더니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다름질을 잘하고 있던 너희가? 라는 말이죠. 그런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3장에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주님의 사랑,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다 했는데 또다시 뭘 성령 받으려고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옳게 잘 가더니 이제 왜 그래? 하느님 앞에서 다름질을 제대로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다른 일들을 절제함을 말하죠. 이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는 다른 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감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나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미혹되지 맙시다. 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또 하자. 저 신학교 후배가 한 명이 왔는데 당신은 신학교에서 뭘 배웠어?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미련해 보여서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신학교를 4군데를 나왔어요.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어?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신학교를 많이 다녔어? 제가 보니까 제가 나온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아멘하고 정리는 할지 모르고 또 딴 데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의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특강을 하면 거기에 막 몰려다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이지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뭐가 하나 마음에 딱 드는 걸 가르치면 그걸 와서 교회에서 막 강조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머니 학교라는 전도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어머니 학교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경 말씀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단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하느님 단어 들어가면 안 되고 복음성가 들어가면 안 돼요. 유행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일상적인 이야기로만 돼야 돼요. 12주 동안 복음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나온대요, 사람들이. 제가 빵 나누고 있는 누리보듬 성교에 이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교재를 제가 속독을 하거든요. 쫙 10분 만에 다 읽어보고 이거 가짜다. 제가 그날 거기 참석하는 분들에게 주려고 고기를 사서 볶아 갔었어요. 한 50인분을 사서 볶아 갔어요. 가져간 거는 먹게 하고 끝나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못 들어옵니다. 누리보듬 성교. 내가 여기 운영이사로 있는 이건 못 들어옵니다. 왜요? 그래? 복음이 아니잖아요. 무슨 비광 이야기하고 이게 뭡니까?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욕 먹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진정한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이 교재에서 복음을 집어넣으십시오. 이 교재에 유행가 빼고 복음성가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내 받아들일게. 처음에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나 이거 여기 하면 나 여기 안 나와. 나 간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교재 바꾸면 나 할게. 지금 한 5, 6년 지났는데 교재를 안 바꿔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 해요. 대표 목사가.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교회마다 복음이 아닌 걸 가르치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면 돼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믿음이 없는 친척들,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자꾸 잡아야죠. 저 코로나 때 굉장히 괴짜 짓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9남매 중에 8번째예요.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집사람 환갑 잔치를 했습니다. 친척들 불렀지요. 그때는 결혼식장, 뷔페식당 외에는 아무 데서도 이런 행사를 못해요. 제가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앰프, 마이크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쏘면서 고맙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 기회 아니면 언제 모으겠어요? 제 동생은 아유 우리 형님 또 뭐 이상한 거 하려고 한다. 얘는 뭐 종종 봐왔으니까. 우리는요 가족, 친척을 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번에 설명제로 가서도 선물도 준비하고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다름질을 잘하는 거예요. 자, 7절 후반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누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랬겠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 지금 지도자가 딴 데서 와서 잘못된 길로 이끌므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유아세례 같은 경우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유아세례 주고 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자녀 됐네. 복음 전할 의무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 드리면 돼 이래요. 유아세례를 안 주면 어떨까요? 얘가 거듭나야 되는데, 얘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얘가 언제쯤 말을 알아들을까?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때를 잡겠지요. 유아세례는, 사탄은요, 이 유아세례라는 걸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아주 악한 행습을 여기다가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알고 덥석받습니다. 가톨릭에서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로 순종치 않게 하더냐. 총회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부흥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속았나 보죠.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면, 아니요, 저 선악과만 먹지 말래요. 혹시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그래요. 저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저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그 다음에 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제일 맛있어 보이고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줍니다. 여보 먹어.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아.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먹자.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저 북극성에 좌절하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 식으로 꼬셔요. 자리가 높아지고 은혜의 길로 더 나가고 더 높게 갈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 하와로 인해서 아담도 따먹었어요. 아담도 책망 들어야죠. 하나님은요, 미혹을 받아 그걸 끌고 들어온 자가 여자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요. 아담이 만약에 안 넘어가고 이제 와 여보 큰일 났다. 왜 그랬어? 손가락을 입에 넣고 등 두드리고 토하게 하고 선악과 따가온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여자가 선악과 따먹어서 내가 손가락 넣고 토하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럽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로 순종치 않게 하더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가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그랬죠. 내 여종, 내가 애 놓기 틀린 것 같아. 내 하가를 취해서 놓고 아들을 삼자. 이스마엘. 지금 뭐 이슬람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전 세계에 대적되고 아주 악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들과 그 딸 하가를 쫓아내라 그랬다. 믿음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어떤 걸로 화합해서 만들어서 좋다고 가져오는 것 다 쫓아내자 이렇게 말해요. 자, 8절을 보죠.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떤 권면들이나 도전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권면, 이거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권면을 말하죠. 그러므로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계획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톨릭으로부터 기독교로 넘어온 것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어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음, 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친 그대로 가라 그래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에 있고 이럴 때 그들이 아무도 이야기에 주장하지 않는 걸 제가 두 가지를 주장했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혀 흔들림이 없이 맞는 거예요. 아무에게 배운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였냐 하면 여자여 머리를 길러라. 남자의 권위아래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둬라. 아무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봐도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교제 시작할 때 보통 교제 시작하면 자매 내가 뭘 잘해줄게 어쩌게 내가 설거지도 내가 해줘 밥도 내가 해줄게. 저 그거 아니에요. 자매가 나와 교제를 하려면 앞으로 머리를 기르십시오. 아무리 어울려도 쇼커트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권위 아래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두는 겁니다.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네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주고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한국교회에서 안 하는 걸 보고 많이 받아들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밥존즈 신학교 전 세계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기로 유명해요. 미국 남친네 쪽이에요. 밥존즈 신학교를 가서 성수학을 가르치는데 저하고 100% 똑같아요. 아무에게도 못 들었던 거 나만 깨닫고 내가 적용하고 가던 거 밥존즈 신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2년 반 다니면서 당신은 신학교 올 필요도 없다. 왜 그걸? 당신이 가르친 거 그대로 가르치네. 하나도 안 틀리잖아. 제가 그랬죠. 나 뭐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 나 목사 안수 받으러 왔잖아.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데 이단이네 어쩌네 떠드니까 내가 목사 안수 받으러 왔다. 아 맞다. 목사 안수 받으러 왔지 이랬어요. 그 권면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거면 가되 아니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요. 9절을 갈까요? 적은 누리기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유아세례며 뭐며 못된 신앙이며 잘못된 이런 풍습들이 온덩이에 퍼져서 목사님에게 잘하고 그러고 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에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잘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걸 좀 바꿔요 자꾸. 만약에 부모를 공경해라, 효를 가르쳐라, 이게 제대로 돼서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받고 효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그 가족을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친다면 어르신들이 믿음의 사람들 집에 야 부럽다,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은 진짜 효도하네, 그 다른 어른들이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받는다.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받아. 목사님, 그저 목사님에게 뭘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하자. 앞으로도 설이나 추석에 절대로 해외여행 가지 말자. 반드시 부모님 찾아뵙고 친척들 찾아뵙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잖아요. 적은 놀이 온덩이에 퍼지느냐. 잘못된 것들이 잘도 퍼져요. 제가 목표를 처음 시작하고 처음 헌금을 딱 냈는데 1,000번째 헌금이 2명을 한 거예요. 10,000원씩 했어요. 그게 1,000번 하는 거예요. 둘이 하면 2,000만 원 헌금 나와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누구 했어요? 헌금 기도하다가 1,000번째 헌금 1,000번 하는 거 아닙니다. 1,000번째 제사는요, 한 번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거기 축하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이거 한 번에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소를 잡아야 다 먹을까? 1000마리. 그래서 1000번제 드렸어요.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 1000번 띄어쓰기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표현으로 하는 헌금제도 1000번제 헌금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바보 같죠. 개척교회에서 재정이 약하냐? 1000번째 현금 도입해봐. 재정이 든든해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성경에 단어까지 틀려가면서 의미를 틀려가면서 이런 헌금을 만들어낸가?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 헌금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들이 적은 누리기 온동리에 퍼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 하나예요. 자, 10절, 11절, 12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한다. 할례밖에 하지 안 됩니다. 율법적인 거 안 됩니다. 그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하고 크게 싸웠던 사도 바울.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옳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래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에요. 그 디모데가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에 가까워요. 에베소 교회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양반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 악한 자들이다. 그들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 진짜 말씀을 옳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거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믿음이 없이 악한 걸로 가는 사람들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들여지는 사람이었고요. 뭐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서 그 성경 분석을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사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가는 사람, 누가 아이고 저 꼴통 봐 왜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드림을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거, 다른 어떤 것 이것저것 해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또 왜 딴 걸로 가려고 하는데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부터 계속 5장까지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룰적인 거, 어떤 힘들게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 나를 속하게 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의 주신 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 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기도 들어줘요? 막 부르짖고 막 풀뿌리 뽑고 이 사람이에요? 참기도 하고.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냥 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남들이 볼 때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서서 주여 이게 아니고, 교회 와서 주여 이게 아니고, 그냥 내 골방에서 굴어서 기도하면 돼요. 길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짧게 해도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하루 1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안 해도 8시간은 해야지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너무 괴짜 같아요. 성경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지 싶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기도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줘요. 주님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한 게 남편 되는 분들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저는 더 연약한 자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얼마 전에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저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고 이 사람이 워낙 연약하니까 더 처지면 어떡하지? 더 안 좋아 보이면 어떡하지? 제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이 지구상에 어떤 여자도 우리 집사람보다 더 이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여자도 우리 집사람마다 더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에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셨나 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소외되는 듯하면 저 사람은 힘들어할 스타일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내가 부족하다. 맨날 자기가 부족하다 그래요. 음식 솜씨도 이제는 아니고 생각도 다 떨어져 버렸고 막 맨날 이러면 아니다 귀하다. 더 많이 귀하게 여겨져. 그 말씀을 따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 집사람이 1% 2% 부족해졌다면 내가 거기에 더해서 2% 10%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뻐 보이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이걸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세요. 어떻게 지금 환갑이 지난 여자가 20대 때보다 더 예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들어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뭐 특별히 저 그거요 금식 안 했어요. 저 기도원에 뭐 산에 가서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저는 제 골방에서 제 방에서 그냥 기도해요. 그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해라 더 어째라 이거 안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기도 응답 잘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잖아요. 그냥 말씀 가지고 주님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난 금식하러 안 갑니다. 주님 나 산기도 안 갑니다. 주여 하고 세게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누리보도 성교에서도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기도 인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주여 삼창하고 저는 그거 안 해요. 지금부터 마음을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해요. 사람들이 당황해야죠. 왜 주여 삼창을 안 하지? 그 우리나라 기독교의 풍습 중에 주여 삼창이 몸에 배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한 번은 그랬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난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몇몇 목사님은 제가 설교할 때 되면 목사님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말씀하실까? 남들하고 너무 다르게 말하니까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도 좋은 권면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권면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풍습, 어떤 교리나 어떤 헌법이나 어떤 총회의 어떤 룰을 따라서 권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권사가 나와요.
좋은 권면하는 사람. 권할 건 벼슬사 선비사. 권사들은 권면하는 직책을 말하지요. 하느님 앞에서 권면과 위로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여자만 권사가 있는데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남자도 권사가 있어요. 권면하라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좋은 권면하고 나쁜 권면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좋은 권면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내가 좋은 권면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권면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배워버리라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 배워버리래요. 굉장히 과격해요. 갈라디아서는요 엄청 과격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 갈라디아 교회 성보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왜 쏘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도 이런 잘못하는데 내 야단쳤어. 베드로 그럼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최고잖아요. 베드로가 와서 잘못해도 나는 책망했다. 우리 어떤 것도 따라갈 필요 없어. 말씀 안에 가자. 은혜 안에 가자.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자 이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거 따라가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돼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좋은 권면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쁜 권면 배워버릴 수 있는 내가 되어달라고 기도 1분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권면을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나에게 알게 한 만큼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잘못된 진리를 순종하게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가르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배워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좋은 권면을 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자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